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영원히 사해졌다는 사실은 실로 엄청난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서도 그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완전한 사죄함의 선포,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것의 버금가는 다른 어떤 이야기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의 피, 곧 하나님 자신의 피로 완전히 용서되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음을 무슨 말로 다 감사하며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한 첫 문장을 읽을 테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영원히 사해졌음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음은 실로 엄청난 복음이 아닐 수 없다. 문제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제가 문제가 있는지를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복음이라면 부활은 설 자리가 없네? 그거 없어도 복음이라니까. 부활은 설 자리가 없지 않는가. 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 그 이후의 그리스도의 삶이 과연 어떤가?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을 확신한 사람들의 그 이후의 삶이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앞에서 성전에서 분노를 폭발시켰던 주님의 분노를 촉발시키게 했던 유대인들의 허울 좋은 거짓된 위선된 종교 생활과 오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실제 중심에서는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나 저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로 부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런 설교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펼쳐놓고 얘기하기가 불편한 진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그건 정직히 직면해야 할 문제죠. 근데 여기에 부활의 완전한 복음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의 피로 드려진 제물이었음을 확증하는 부활의 표적을 붙잡음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 이후에 불편한 진실에 시달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네요. 네. 그걸 보니까 좀 수상한 것 같아요. 새로운 눈이 떠지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분과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즉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죽음을 뛰어넘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깨닫고 그분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감격스럽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믿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복음으로 받아들인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러했던 것처럼 얼마 가지 않아 또다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이 불편한 진실에 부딪혀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무엇이 문제입니까? 십자가로 부족했기 때문에 부활로 완전하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삶을 보면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많은 사람 속에는 나도 포함될 수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왜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듣고 알고 믿고 거기에다가 그동안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복음 메시지에 있어서 구멍을 기운 복음까지 믿는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주님 자신이 친히 약속해 주신 풍성한 삶,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신앙생활을 넉넉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구멍 기운 부활 복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많은 목회자들, 교인들, 신학생들, 선교지의 교회들과 교인들이 얼마 후 그들을 다시 만나보면 구멍 기운 부활 복음을 듣기 전과 별 다른 바 없이 여전히 그런 삶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구멍 기운 부활 복음을 알겠다고 감격했던 그들이었는데 제가 선교제 갈 때마다 이 강을 할 때마다 목사님 이제야 복음을 제대로 알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죄가 뭔지도 잘 몰랐었습니다. 부활이 왜 복음인지 이제 처음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어요. 네, 수없이 듣습니다. 그리고 한 2, 3년 후에 다시 그곳을 갑니다. 보면 원상복귀해 있어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복음을 얘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까 우리 차정환 형제가 이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삶을 제대로 못 사니까 그 허점을 파고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그야말로 현대판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극한 이단의 그 흑성을 피우고 특히 한국교회 아까 그 넷플릭스에서 나온 그걸 아까 얘기할 때 한국에 100명의 구세주가 있다고? 옛날에는 200몇 명 있었는데 좀 줄었네. 네. 그게 바로 복음 앞에 우리가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을 허점을 보면서 파고들하고 교묘한 말로 사람들 속여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런데 성경조차 잘 모르니까 그냥 혹하고 넘어가가지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수많은 경우를 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부활로 구멍 기운 복음을 믿고 확증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런 데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감지하고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것은 삶 전체를 근본적으로 팍
바꾸는 거잖아요. 목적 자체가 자기로부터 주님께로 바뀐 거잖아요. 복음이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왜 오늘 이 복음을 듣고 믿고 확증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는 여전히 무기력하게 남아있고 마치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이런 문제를 갖고 평생을 고민하고 씨름하고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구멍 기운 복음으로 거기까지 도달을 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현상은 또 계속되고 있는 이런 것을 보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이게 참 고민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 형제자매들이 간증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완전히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영원히 바뀌었느냐?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그들이 바보입니까? 그들이 뭘 모르는 멍청이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권능이, 부활의 그 능력이 그들에게 단순한 표적으로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모든 가치관, 세계관, 또 미래관, 죽음관까지, 소망까지 완전히 다 뒤바꿔 놓은 이 사건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이 가져다주는 결과였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예수님 부활을 하셨을 때에 일단의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님 묻힌 그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듣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그분 다시 부활하셨다고.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그 여자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You are crazy. 미친 소리구나.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런 그 말이 허탄하시 들렸다 그렇게 말하고 24장 38절 이하에 보면 그 부활하신 그날 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혼미한 가운데 반신반의하면서 모였던 제자들의 모였던 자리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부활하신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유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유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오라고 생선을 좀 갖고 오라고 거기서 음식을 드셨고요. 또 계속해서 무서워하고 하니까 손과 발을 내미시면서 이를 만져봐라. 유령은 살이 없지만 나는 이게 살과 뼈가 있는 부활한 예수다. 그렇게 보여주셨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4장 41절에 보면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뿐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죠. 그 외에도 2번, 3번, 어쩌면 4번까지도 그들에게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나타날 때마다 제자들은 이 부활이 실제구나. 실제로 부활하셨구나. 이것이 더욱더 확증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확실한 실제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나 보다. 그럼 믿자. 그래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4번 계속 다시 나타나신 가운데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들의 눈이 부활하신 사실이 확실해졌을 때 그들의 눈이 떠지기 시작한 것이죠. 더 이상 변화된 그들은 더 이상 숨지도 않았고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도 않았고 더 이상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결과 자신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자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열흘 동안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에게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말하죠. 한 명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빠져나가니까 그 자리를 갖다 메우기 위해서 다른 사도를 하나 세우자. 그렇게 세우자 한 목적이 뭐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자. 그들의 초집중된 관심사는 그 당시에 집중하는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self identity,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엄청난 변화가 그들 속에 일어났죠. 어떤 변화입니까? 자신이 그렇게 믿고 따라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의 최고 사령부가 되죠. 최고 우두머리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와, 정면에 놓고 You are murderers. 너희들 살인자다. 근데 어떤 살인자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이다. 이들은 목숨 같은 거 아끼지 않고 담대하게 그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런 결과로 그들은 평생 동안 전 세계 각처를 다니면서 요즘같이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쾌속정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걸어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잘해봐야 말 타고 다니고 당나귀 타고 다니고 당시에 세상 끝으로까지 알려져 있는 세상 끝으로 알려져 있는 저기 다시스가 어디입니까? 지브랄터 해협에 있는 스페인 맨 남단까지 가겠다고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인도까지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오늘날 말하면 터키 동부 이란과 맞대고 있는 그 동부 전선까지 가고 온 사방을 다니면서 그들의 목숨을 바쳐가며 이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부활의 표적만 가지고도 그럴 수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증거로서의 부활의 역할을 넘어서서 이 부활은 모든 관점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관점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내세관, 종교관, 죽음관, 가족관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지를 부활이 새롭게 재정리를 해주는 그런 능력의 주님의 표적이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바뀌지 않고요, 인생관이 바뀌지 않고 주님에서 헌신한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세계관, 인생관이 바뀌었으면 바뀐 세계관에 걸맞게 내 삶의 자리들을 리세트를 해야 되잖아요. 재설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희진이하고 우리 또 신랑 이름이 종민이네, 종민. 네. 두 사람이 이제 2주도 아니네, 이제 13일 후면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될 텐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신랑한테 물어봐야겠네. 결혼 후에 부모님 집에 가거나 처갓집에 가서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디서 살아요? 집 마련했어요? 마련했구나. 네. 결혼식을 딱 하고 난 뒤에, 다 필연 끝나고 다 끝난 뒤에, 또 신혼여행도 갔다 온 뒤에, 그리고 희진이는 친정 가고, 신랑은 자기 집 가고, 그래서 일주일에 또 만나자? 그럼 무슨 결혼 생활을 가능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죠. 이게 삶의 자리를 새로 마련하는 거잖아요. 내 변화된 신분이 이제는 부부로서
그런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신랑을 사랑하고 신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같이 살 자리가 없어서 각각 헤어져 산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 같지 않은 예화를 들고 있습니까? 주인이 바뀌었고요. 인생관이 바뀐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그 가치관 갖고 살면서 주님 위해 살겠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해요. 근본 자체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참 놀라는 것은 초대교회 교인들, 특히 사도들과 그 다음에 초대 예루살렘 교인들이나 이 초대교인들을 보면 예외 없이, 사도든 교인들이든 예외 없이 삶의 자리를 근본적으로 바꾸더라고요. 예,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드디어 강림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하루에 3,000명 주님 앞에 돌아오고, 어떤 때는 5,000명 돌아오고, 그래서 그 숫자만, 단순히 숫자만 해도 8,000명이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했고, 허다한 무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했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는 것들을 합치면은 불과 2, 3년 내, 3, 4년 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이르렀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핍박이 났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특별히 누굽니까? 그 스데반 순교 사건으로.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 순교가 나오고요. 8장 1절을 보면 아주 괄목할 만한, 주목할 만한 궁절이 나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각곳으로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선포되기 시작을 하니까 핍박자들이 핍박을 하는데, 핍박을 받았으면 제일 먼저 도망가야 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마 사도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구절은 사도들을 빼놓고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4절, 8장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각곳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뭐 그랬나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루살렘에 태어나가지고요, 예루살렘 거룩한 성도의 심이라는 자긍심과 성전이 있는 곳에서 내가 자라난 정통 유대인이다.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을 겁니다. 제가 서울 여자가 프라이드 있다는 걸 내가 저희 집사람 보고 처음 알았어요.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갖고 이제 강원도 촌놈이 서울 여자들 데려가서 대전 총끝으로 끌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서울 여자들이 서울 시민이라는 프라이드가 있구나. 그런데 예루살렘 성도의 거룩한 성도의 시민인데, 근데 그때 피해서 각곳으로 피했잖아요. 그리고 피해서 심지어 이방 지역 다니면서 숨어 있었던 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자,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았던 안전하고 익숙한 삶의 자리, 거기다가 플러스 성도, 거룩한 도시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프라이드도 다 내려놓고 피해서 도망을 갔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났습니까? 그때가 아마 주후 한 60년? 길면 60, 70년? 아니면 짧으면 40년, 50년 그 사이일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지 20, 30년 뒤의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그럼 주후 한 5, 60년이라 그러면 그때로부터 그 후 250여 년 동안 초대 기독교 교인들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때로부터 한 250여 년 지난 어느 날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틴이 기독교에 대해서 앞발뒷발 다들고 항복을 하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세계 전체로 이해했던 지중해 연안 일대를 복음으로 완전히 물들어버린 그런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그런 초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뒤져보면요, 그 기간 동안에 괄목할 만한 빌리 그램 같은 이런 한 번 하면 몇만 명씩 믿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중해 연안을 다 복음으로 물들였다는 말은 뭡니까? From mouth to mouth, 입에서 입으로, ear to ear, 귀에서 귀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드디어 300여 년 지난 어느 날 황제가 기독교를 자기의 정치 세력으로 등에 업기 위해서 공인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죠. 관점이 바뀌니까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또 같은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 가족인지, 자, 이런 것에 확실한 변화가 오니까 그들은 그들의 생애를 주 앞에 헌신하기를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이 부활로 관점이 바뀌었으면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실 앞에 굴복한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살고 죽는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다.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다 뭐라 그랬어요? 주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권이 자기에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영경 자매가 간증을 할 때 아이를 키우거나 남편과 관계에서나 어디서 나 했다고. 근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내 세계관과 우주관이 복음으로 바뀌는 것이 부활의 권능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이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도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왜? 회개하고 다시 세움을 받으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삶은 참으로 안전하고 승리가 보장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삶의 목적과 이유를 자신에게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결코 삶의 지속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꿔야 돼요. 삶의 자리를 바꿔야 되고요. 내 삶의 근본 목적을 재설정해야 되고, 우리 교회 청년들도 요즘 직장을 찾는 사람들, 또 이직을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청년들 많이 지금 창업하는,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직장을 가져야 하느냐? 무엇 때문에 이직을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주님으로부터의 확실한 답이 없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인생관이 아직 바뀌지 않은 사람의 태도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주인이시란 말은 그분이 통치하고 통치하는 주권자시다, 그런 말인 것이죠. 우리 희진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물어보자. 희진이한테 물어볼게. 왜 결혼하려고 그래? 신랑감이 너무 좋아서, 사랑하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지. 돈을 벌고 뭘 하더라도 이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근데 많은 경우에 부활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의 인생을 계획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목사인 나에게 통보를 해요. 왜 통보를 하는 겁니까? 그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세요. 아니면 목사가 무슨 축복 기계인가? 시작하기 전부터 얘기를 해야지. 그래 이게 주님의 뜻이다 그러면 뭐 그냥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복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복을 주실 수 있거든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할 때 그분이 주인된 삶이 내 인생과 세계관이 그분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분께 드려지고 거기서부터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귀히 쓰임받는 그런 삶이 돼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부활은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으며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한 보장을 받았다는 믿음은 매우 소중한 믿음이지만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굉장히 소중한 믿음이지만 구원받은 사실에만 집착하고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헌신한 삶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매우 이기적인 믿음이고 그 믿음은 매우 기복적인 믿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구원, 내 천국 가는 거, 이젠 거기서 훌쩍 벗어나야 합니다. 네, 그건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작한 사람이 계속 시작점에 맴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이기적이다, 기복적이다 그랬는데요. 구원받은 거야. 뭐 당연한 거죠. 네, 그거 또 다시 확인할 필요 있어요? 부활의 확신을 주셨는데. 우리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네. 우리 임정서 병자가 아까 기도를 했는데 아주 은혜롭게 잘 기도를 해서 고맙고. 결혼한 지 지금 몇 년 됐어요? 몇 년? 몰라요? 참 지겹게 살았나 보다. 이든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아마 2, 3년? 15년. 네, 15년. 네. 요즘도 우리 스키 자매가 결혼식 때 찍은 앨범 펴놓고 그때 찍었던 그 동영상 틀어놓고 맞아, 내가 이 남자와 결혼했어. 나는 확신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럼 이상한 거지, 그거는. 같이 살고 있는데 뭘 또 확인해요, 확인하긴. 주님의 자녀가 됐어요.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뭘 구원을 또 확신하냐고요. 그거 이상한 짓이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부활의 증거까지 주셨는데 계속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그 신앙이 도대체 무슨 신앙이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사실이며 실제임을 확인하면 할수록 제자들은 그분께 대한 그분의 이해와 믿음이 변했고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됨으로써 그들의 모든 삶에 대한 관점이 영원히 변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변하지 않고 부활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천국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음을 우리 너무도 성경에서 잘 알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활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려줍니다. 그분이 왜 오셨는지 부활이 그것을 알려주죠.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 교회는 세 가지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세 가지 목적, 이유, 또 소명. 모든 교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께 절대 순종하는 교회. 둘째는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는 교회.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하늘 가족 공동체임을 알고 하늘 가족 공동체의 사랑으로 각자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 이것 역시 부활이 실제가 되어 나의 모든 삶의 관점을 바꾸게 될 때 이것이 실제로 가능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지금은,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좌표를 어디에다 찍을 수 있습니까? 마땅히 인생관이 완전히 바꾸게 만든 이 부활에 신앙의 뿌리를 두고 그분을 중심으로 내 삶의 모든 좌표를 다시 재설정하고 출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의 갈등 없이 주님께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연약합니다. 또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회개와 함께 새로움을 받고 능력 있게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말살시킨 주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활로 그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된 것은 부활 사건이 그들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비롯한 모든 관점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관점이 바뀌면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어렵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럽고 쉽고 즐거운 일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영원히 변화된 그리고 계속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제가 말을 마칩니다. 오늘 결론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이 질문은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보 3면에 설교 맨 하단에 묵상 질문 3가지를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고 앞으로는 이 묵상할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되뇌어 보면서 곱씹어 보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3가지 질문을 제가 말씀 다시 드립니다. 나는 부활로 구원을 확증한 자로서 계속 삶이 변하는 삶을 누리고 있는가? 나 자신도 놀랄 만큼 변화되는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는가? 2번째 묵상할 질문은 부활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확증한 나의 세계관, 나의 인생관, 여러 관점들이 바뀌었는가? 그리고 3번째, 나는 구원의 확신을 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역에 동참하고 헌신한 자인가? 자, 이것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고 완전히 변화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삶의 행진을 계속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예수님의 부활로 구원의 확증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여전히 리세트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실제가 안 돼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문제가 영원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헌신과 결단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 속에서 스스로 놀란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그런 간증으로 가득 찬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